제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의 말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발생된 고라 일당과 일반 백성들의 반역에 관한 사건이었다면 1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각각 지파마다 하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자신의 속한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신 후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갖다 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12지파 중 어느 지파였을까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적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부패한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시고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제사직이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른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을 거라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맞는 말이든 아니든 사람이 비난하고 수군거리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든 노아도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만을 받았지만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고 고백되는 말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따로 또 행동 따로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둔 이튿날에는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말라 꽃을 피울 수 없는 상태였고 하루 만에 싹이 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에 죄에 물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재문 장로님 몸의 염증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며 조봉욱 장로님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